지난주까지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양육의 중급 단계를 살펴보면서 하늘 가족 공동체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삶 위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하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전제로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가 뭔가 하면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란 무슨 뜻인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삼직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외아들, 자신의 외아들 성자 예수님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삼직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부여하신 이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분화할 때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에는 우리를 향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성경은요,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은혜가 풍성한 은혜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라고 하는 곳에다 사랑을 붙인 이유는 말씀을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서 은혜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 유무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자격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누구 앞에 서려고 했을 때,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격이 있어야 된다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먼저 떠오릅니까? 돈입니까? 돈은 제가 원고에도 써놓은 것처럼 재난기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해결됐잖아요. 그죠? 생김새입니까? 생김새 그것도요, 재난기금으로 생활비로 쓰고 그 남은 생활비로 집든지 시술을 하든지 고치든지 하면 그것도 해결될 수 있어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자격의 요건이 뭘까요? 똑똑함입니까? 똑똑함은 돈으로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옛날에 살짝 똑똑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전 지금 똑똑한 사람이에요.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것도 해결이 됩니다. 또 이걸 또 웃자고 했는데 죽자고 달라들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은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은 이러저러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격은 다른 사람 앞에서 길을 펼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무언가를 자꾸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뭘로? 돈이 있어야 다니는 걸로 생각해요. 가정도 돈이 있어야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그놈은 돈이 있어야 된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도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사려고 했었어요. 사도행전 8장 18절로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면서
자신이 마술을 통해서 높은 자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여기서 마술은 우리가 하는 어떤 그런 것 아닙니다. 요술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의 상징인 성령은요, 돈이 자격 요건이 되질 못합니다. 아니, 돈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부족해도 부족한 것이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그러면 뭘로 되는가? 말 그대로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 은혜는 대가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하니까 자격이 되니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구석이나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주시는 것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만일 이 은혜가 믿어지면요, 이 은혜는 우리 인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이용권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의 자격 유무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로는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내게 돈이 부족하고 내 건강이 부족하고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이 부족해서 불가능할 거라고 여겼던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어려운 용어 하나 쓴 적이 있었죠. 엑스 니히로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었을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창조가 되었는데 무로부터요. 하나님은 무로부터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셨다. 이 말은 나로 할 수 없는 그것도, 나의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는 무언가도 무로부터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취급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별 볼 일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목전에서는 불경스럽고 저속하게 보일 것 같아서 말하기 어려워서 속으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 말로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이지 않고 가시적이지 않다,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질 않는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요. 또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꼭 말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쓴 책 중에, 출판은 안 했지만 써서 이렇게 좀 나누었던 책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요즘 통신사 중에서 사랑합니다를 안 하고 이렇게 저에게 합니다.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떤 통신사에서 전화를 하면 고객님의 소리를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근데 진짜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면 화를 내요. 짜증을 내요. 말뿐인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소리로 이럽니다. 언제 한번 식사하시죠? 그 말 엄청 들었어요, 저요. 근데 식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우리 노예, 나이가 좀 드신 분입니다. 노회장도 지내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언제 식사하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펜을 꺼내가지고 적었습니다. 언제요? 그래 날짜를 잡았어요. 6월 첫째 주, 첫째 주가 아니고 6월 첫 번째 화요일 날 몇 시, 9시 반에 만나서 식사하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 한번 식사하시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푼다고 하지만 말뿐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개개인에게는 맞춘 옷과 같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맞춤 옷으로 하려면 생각이나 적는 것이나 여러 가지가 더 복잡해져요. 여러분 중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쇼핑몰이나 어떤 웹사이트에 가입하려고 할 때 짜증난 일 많죠. 실컷 가입했는데 또 다시 하래. 실컷 했는데 또 뭘 새로 하래. 환장할 노릇이 많죠. 특별히 이번
재난기금을 정부에서 준다고 하니까 돈이 생기는 일이잖아요. 쉬웠습니까? 야, 이걸 어떻게 받는가? 뭐죠? 제로페이로 받는가? 어디 선불 카드로 받는가? 카드 직불로 받는가? 이거 어디에다 또 써야 되는가? 하면서 복잡했잖아요.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아직도 복잡해서 신청하지 못한 분도 계실 줄 믿어요. 부인이 가서 이미 다 왔는지 모르는 분도 계실 거고, 남편이 혼자서 홀라당 했는지 모르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만일에 이걸요 조금 더 개인적인 부분을 코드화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한다면 여러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인데도. 저도 하다가 짜증내서 던져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정부를 욕했을 겁니다. 주려면 그냥 주지 이렇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주냐고 하면서 뭐라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소원을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잡히는 소원,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에 딱 여러분 이름까지 적으면서 일일이 했다 치면 신청하다가 그 성경을 찾았다가 짜증내서 그냥 도망갔을 거예요. 75억 인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소원 이루는 방법들을 다 적어놨다고 성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제 그걸 찾고 있습니까? 성경 일독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인생에서 자유이용권과 같이 사용하되 타인에게는 위해가 되지 않고 창조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다시요. 내 개개인별로 코드화시켜서 개인 코드화시켜서 뭔가를 주진 않았지만 누구나가 인생에 있어서 자유이용권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 타인에게는 위해가 되지 않고 창조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인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무언가 하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성자 하나님의 실천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수상적으로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실천적인 순종의 사랑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실천적인 순종의 사랑이요. 하나님은 말뿐인 사랑을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외아들까지도 우리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셨어요. 그 사랑이 바로 외아들을 뭘로 보내셨는가? 그리스도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외아들인 예수님, 그 자리에서 애헴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계실 수 있는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성자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다고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이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도적 보내심인 거예요. 본인 스스로의 어떤 것들을 하려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보내신 그 사도적 보내심 앞에 뭐요? 순종으로 행하신 거예요. 실천적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도적 보내심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순종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8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 개개인의 문제인 지금 당장 필요한 돈과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자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가장 큰 크기인 외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을 실천적으로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이 사랑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사실로 믿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 한번 해보면요, 정말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그렇게 믿게 되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그러하셨다고 생각한다면요, 믿는다면요, 이거 엄청난 것 아닌가요?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려고. 그냥 내 아들 애엠하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할 수도 있는데, 자신이 만든 불면 먼지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것 아니겠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보내셨다면 이거 엄청난 것 아니겠냐고요. 돈이 문제겠습니까? 건강이 문제겠습니까? 환경이 문제겠습니까? 불확실한 미래가 문제이겠습니까? 사랑의 가장 큰 크기인 사랑을 가시적으로 보이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힘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셨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너희를 향한 이 사랑은 어떤 누구도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은 힘주어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이 사랑은 요라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를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로 보내실 거예요. 나에게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참 부족한데, 내 이 큰 가정, 문제 많고 죄 많은 이 가정, 힘든 이 가정, 이 조그마한 교회, 이 조그마한 나라, 이 조그마한 어떤 것, 이 문제 많은 한반도 앞에 내가 갈 수 없으라고 거부했는데, 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면 내가 그곳으로 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2차적 부르심인 사도적 보내심을 위한 양육을 통하여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자 예수님의 실천적 사랑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말이 믿어지면요. 내 힘으로는 안 되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실천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 계시다면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러할 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요, 우리를 향하신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임재의 사랑입니다. 임재.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꾸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단어를 이해를 하는가 못하는가가 이해가 안 돼요. 제가요. 그래서 임재하면 또 임재범 생각할 것 같아서 임재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임마누엘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그 말이 더 어렵나요? 어쨌든 이 사랑은 성자 예수님의 실천적인 사랑을 우리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시는 사랑이에요. 실천적인 예수님의 그 사랑 또한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었는지를 잘 모르는데 실제가 되도록 하시는 사랑이 이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임재의 사랑인 거예요. 자, 흔히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 여러분 뭐 공부할 때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영어의 삼위일체, 수학의 삼위일체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신학적인 용어예요. 특별히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성경을 취합하면 그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삼위일체라는 단어예요. 그중에 삼위라는 이 단어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계산기로 보면 이 삼위는
모순입니다. 여러분이 과학적인 이성적인 판단으로 딱 바라보면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모순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분이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세 분이 한 분이래. 뭔 말이에요 이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계산기로 보면 이건 신비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삼위는 고사하고 우선적으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워요. 일단 삼위라는 것 제껴놓고 하나님이라는 이분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쉽습니까? 어려워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러하기에 삼위의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 어렵다고 느끼는 게 상식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삼위의 하나님을 자꾸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요,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려고 이 삼위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바로 삼위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가슴으로부터 시작된 풍성한 은혜의 사랑. 자,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가슴으로 시작된 가슴에 핀 꽃이 사랑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 풍성한 은혜의 사랑을 설명하려고 성부 하나님의 일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적 보내심 속에서 성자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기까지 실천하신 순종의 십자가 그 사랑을 이위로 설명하려고 삼위 중에 이위가 등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적 보내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죄 많고 달 많고 말 많은 우리와 동고동락하시면서 우리로 우리의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도록 최일선에서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려고 삼위가 등장하는 거예요. 왜 삼위를 이야기를 하는가? 간단하게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슴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실천적 사랑,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사랑을 이야기하려고요. 그래서 이걸 나누어서 우리 상식에 우리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1차적인 이유입니다. 바로 이 삼위에 지금 성령님의 생명을 살리는 임재의 사랑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좀 고상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혹시 오두막이라는 책이 필요하시면 목양실 서재에 있을 겁니다. 한 빌려가 보시길 바래요. 거기서 성령님을 남자와 여자로 번갈아서 등장시킵니다. 제가 왜 성령님을 여자에 비유하는 것들을 언급하는가 하면 성령님은 고상하세요.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요, 좀 센치하다 그러나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요, 죄 많고 말 많고 달 많은 우리와 우리 가정과 불완전한 이 땅의 교회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워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어디든 간에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임재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지 말입니다. 심지어 그곳이 우리가 생각할 때 똥통이라 할지라도요, 그 고상하시고 거룩하시고 센치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우리가 가는 그곳에 우리를 통하여 하실 그 일 때문에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돈과 건강과 환경과 기타 여건으로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감동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 나 너와 함께 있어. 나 너 안 떠났어, 이거예요. 우리 시골에서 저쪽 화장실 갔을 때 어떻습니까? 똥통에 있잖아요. 내가 애기잖아요. 똥통에 갔잖아요. 엄마 옆에 계셔? 부르잖아요. 엄마 무서워. 노래라도 불러줘. 그런 이야기 안 했었어요? 그 추억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화장실을 재래식으로 바꿀까요? 내가 무서워하고 있을 때, 내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곳이 똥통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나 옆에 있어. 걱정 마. 놀라지 마. 두려워도 하지 마.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나의 이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니까 걱정 마. 알았지? 힘내.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기에 이 사도적 보내심이라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은 우리의 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부르시는 성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붙드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사도적 보내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사도적 보내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어떤 뜻을 펼치려고 우리 가정 가운데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갑자기 남자가 좋아서 니 좋나? 나 좋다. 그럼 우리 결혼하자 해서 결혼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하늘과 들 공동체로 만들려고 사도적으로 보내셨다고요. 그러기에 그렇게 보냄을 받은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순종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이 사랑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에 받는 존재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사람.